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오늘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이제 우리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이제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그 장면을 보았고, 또 수요일에는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잠깐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인지,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한 사람들인지, 내가 지금 시간을 사용하는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된다고 한 겁니다.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할 건지, 아니면 반대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사용할 것인지, 그거를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누가복음 17장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 근처에 왔을 때 10명의 문둥병자들 만나게 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울부짖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거든요. 너희는 곧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해진 예물을 드려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그때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깨닫고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나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분명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는 주님은 항상 함께 계셨는데, 반대로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찾고 계시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은혜 받을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꽉 차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라도 지금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에서 보면 6장이죠. 이사야 6장에서 보면 이사야가 주님께 소명받는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한번 이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금 주님께서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일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거든요. 일할 사람들이 없대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들판은 휘어졌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아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지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전도하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주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보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간증들을 좀 이렇게 들었거든요. 좀 듣게 됐는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간증을 좀 이렇게 들었어요. 그분 간증 듣다 보니까 와,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듣다가 진짜 재밌는 간증들이 뭐였냐면, 이분이 이제 신학대학교를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매일같이 새벽마다 주님 저 신학대학교 가겠습니다, 등록금 대주세요, 등록금 해결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그 모교회가 시골에 워낙 작은 교회고 담임 교육자가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괴로워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약한 교회다, 너 등록금 못 대준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는 거 포기하라 막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님이 하시더래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등록금 해주실 거라고 전도사님께 그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등록금 마감하는데 하루 전날까지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작은 아버지가 부자래요. 그 어머니가 작은 아버지한테 가져가지고 같이 갔는데 작은 아버지가 1푼도 한 푼도 안 대주겠다고 막 그렇게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손현보 목사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작정도 했고 분명 응답도 받았고 신학대학 시험을 봐서 합격은 했는데 지금 등록을 해야 되는데 내일이면 등록 마감인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답답해가지고 어떤 한 산 중턱에 있는 절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때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절에 2번인가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찾아갔더니 거기 이제 일하신 분이 계셔서 그냥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물 마시고 산책하고 있는데 이 일하신 여자분이 그래도 절에 왔는데 스님은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스님한테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스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더니 딱 보더니 예전에 놀러 왔던 그게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대학교 가냐 물어보니까 네, 신학대학 갑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등록은 했냐? 내일이 등록 마감인데 아직 등록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등록금을 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님한테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또 산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스님이 부르더래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신발에 벗으면 냄새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 인사만 하려고 하는데 스님이 굳이 들어오래 가지고 발은 바깥으로 빼고 무릎을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스님하고 막 얘기를 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하는데 스님이 갑자기 봉투를 하나 던져주더래요. 등록금을 다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은 좀 김해인가 어디인데
고신대까지 왔다 갔다 하려니까 교통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절에서 그냥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닌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이럴 수도 있지, 막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 간증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스님을 통해서라도 등록금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가방도 이렇게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가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먹을 거 입을 거 절에서 다 책임져 주고, 그리고 등록비 다 대주고 책값까지 다 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다녔다는 그 간증을 듣는데, 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종교가 완전 다른 불교인 스님이 등록금도 대주고 먹을 거 다 대주더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뭐 사람 돌아가시고 나면 사구제 이런 거 하잖아요. 절에서는, 불교에서. 그러면 사구제 지내려고 온 사람들이 그 제사상하고 막 이렇게 해주면 하면서 과일들, 신선한 과일들 막 갖고 온대. 그러면 이 손현보 목사님 그랬대요. 우상에게 바쳐진 건 난 안 먹습니다로 처음에 막 몇 번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것까지 배를 해가지고 이 제사 지내기 전에 그 먼저 따로 빼가지고 손현보 목사님 먹으라고 갖다 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기숙 생활하면서 신학대학을 다닌 그 아주 좀 독특한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와, 나중에는 그 스님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스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와,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런 일들도 진짜 이거는 소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데, 이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더 놀라운 간증을 하나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이분이 이제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주님의 음성이, 자기 이제 꿈을 꾸는지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기 눈앞에 엄청 큰 교회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엄청 큰 교회가 있는데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사람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귀에다 대고 이 사람들한테 한마디 물어봐라, 예수님 믿냐고 물어봐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 환상 중에 자기가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손에 성경책 들고 막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예배 마치고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환상 중에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이 바쁜 시대에 무슨 예수를 믿냐고, 이렇게 바쁜 시대에 무슨 예수를 믿냐고, 자리 비키라고 하면서 손현보 목사님 막 밀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다 지나갔는데 거기에서 나 정말 예수 믿어 하면서 기쁨으로 나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교회들이 외형으로는 커져 있고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정말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큰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 때문에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걸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가나 보니까 전부 다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는 무조건 전도해야 되겠다. 지금 예수님은 진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그걸 찾고 계시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1년이면 수백 명이 그 교회는 세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걸 들으면서, 아, 진짜 주님이 찾는 사람들을 나도 찾고 있을까?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이 찾는 그 사람에 포함은 돼 있는 걸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제 속에서 막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지 이걸 우리는 항상 살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다시 또 봅니다. 자주 보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우리는 항상 살펴야 되는 게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이걸 계속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사실 너무 바쁘기도 해요. 너무 바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바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사실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학준이가 학교를, 오늘 재량 휴일이라 학교를 안 갔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는데 집에서 아침에 용준이가 일찍 일어났거든요. 용준이한테는 오늘 갑자기 학교 오래라고 하면서 있잖아요. 놀러 간다는 얘기 안 하고 학교 오래라고 하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약속한 게 저녁 먹기 전까지 도로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6시 20분쯤에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어디냐 했더니 아직까지 롯데월드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지금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너 지금까지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약간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빨리 움직이면 뭐 6시 47분 차 타면은 이렇게 교회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기다렸어요. 근데 용준이가 또 이 그새 못 참고 교회에서 또 전화를 했네요. 용준이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6시 47분 차를 놓쳤다는 거예요. 6시 47분 차를 놓치고 그 다음 차를 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오긴 왔어요. 왔는데 이제 제가 아까 교회 왔길래 살짝 물어봤어요. 어떻게 재밌게 놀았냐 물어봤거든요. 재밌게 놀았대요. 이 보니까 SNS에도 자기가 놓은 거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너 그 물 맞으면 안 되는데. 보니까 또 후룸라이더 비슷한 거 탔어요. 쫙 내려오면서 물 확 튕기는 거. 그걸 탄 것 같아요. 보니까 몇 번 탔어. 평상시 2번 타고 막 3번 타는데 그 물이 소독약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 아토피 때문에 안 좋아서 사실 제가 그런 거 많이 타지 말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보니까 그 사진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 흠뻑 뒤집어 쓴 그 사진, 그지? 예. 그걸 봤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 놀 때 예수님 생각났니? 그렇게 신나게 놀 때 예수님 생각났어? 예수님 생각 안 나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일에 막 몰두하다 보면 예수님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거기 막 몰두할 때가 있거든요. 학준이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나게 너무 재밌게 놀다 보니까 어느새 어두워졌던데 이러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논 거예요. 시간 그만큼 된 줄도 몰랐지. 시간 그만큼 된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빠져 있고 뭔가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다른 일들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를 세워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제일 좋고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면서 주님의 말씀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제일 좋고요. 이게 안 된다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라도 주님의 말씀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같은 이름이라는 거거든요. 그 예수라고 할 때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사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하면 구원자, 구원 이런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뜻만 가지고 한번 놓고 보세요. 구원은 뭐냐 했을 때 구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항상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나 자신에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얼만큼 기억하면서 살았는지, 또 주님의 말씀을 얼만큼 내가 묵상하며 지냈는지, 그걸 계속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점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갭이 생기고 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충성했던 부분들이 어느 순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물러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이거예요. 한 번에 확 돌아서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끔 만들면서 조금씩 멀어지게끔 만드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전략이라는 거거든요. 참 마귀가 머리 고단수입니다. 머리가 엄청 좋은 놈이에요. 한 번에 확 돌면 바로 표시가 나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도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표시가 안 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좀 큰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해 가셨대요. 그런데 갔더니 피아노 위치가 목사님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확 뒤집어 가지고 바꿨대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피아노 위치가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막 장로님들하고 교인들이 막 난리가 나니까, 아, 바꾸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너무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1cm씩만 살짝 틀어놨대요. 일주일에 1cm씩. 일주일에 1cm 표시면 안 나가잖아요. 그렇게 몇 주에 걸쳐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틀었더니 나중에는 목사님이 원한 만큼 틀었는데도 교인들이 아무 소리를 안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 마귀 전략인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확 돌아서게끔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나 자신의 거리를 계속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돼서 내가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주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 눈을 가려요. 우리 귀를 막아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끔 하고 주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드는 그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두 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엄청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이 참빛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나라, 자기 세상에 왔으나 이 빛이 그를 영접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으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조차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사실 속상하긴 해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이가 있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따르지 않는 너희를 심판할 이가 있는데,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외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건 맞거든요. 읽어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설교하기가 참 무섭더라고요. 평택에 있을 때 설교하고 몇 주 동안은 주일날 설교한 주제가 한 주간 동안 그냥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 그땐 진짜 무섭더라고요. 말을 맺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말한 대로 그 사건들이 저한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정신지체가 한 명 있었거든요. 정신 저만했어요. 근데 사고가 나가지고 오토바이로 인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정신지체가 됐는데 정신 연령이 한 7살 정도, 7살 정도 되는 그 청년이에요. 83년생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뭐 한 6, 7살 그 정도 차이 나는 사람인데 정신 연령은 7살 정도. 그리고 밥도 엄청 잘 먹어요. 근데 그 설교한 주일날 교회를 안 왔어요. 교회를 안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교회 근처에 그 청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비도 많이 왔거든요. 집에 가야지 왜 여기 있냐, 왜 교회 안 왔냐 하니까 말 안 해요. 가자, 집에 데려다 줄게 하니까 집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죠. 저희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머리부터 그냥 제가 싹 씻겨줬어요. 다 씻겨주고, 그리고 이제 덩치가 저랑 비슷하다 했잖아요. 제 옷을 준 거예요. 제 옷을 다 줬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 다리 쪽이, 종아리 쪽이 이제 염증도 있고 막 상처들이 막 나가지고 그게 이제 사고 후유증이기도 한데, 어릴 때 그 사고 났던 보니까 다리가 한쪽은 좀 더 가늘고 한쪽은 좀 굵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뒤에가 막 터졌는데 거기서 피가 줄줄 막 흐르더라고요. 씻을 땐 몰랐어요. 나오는데 뭐가 핏방울이 바닥에 뚝뚝 떨어져 있길래 뭐야 하고 다시 보니까 다리 뒤쪽이 이게 막 그 죄송해요, 표현이 돼지갈비 이렇게 굽고 나서 마지막 그 뼈 붙은 부분을 마지막까지 굽고 나면 쩍쩍 좀 갈라지는 모습도 있잖아요. 다리가 그런 모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다시 소독을 해주고 막 이래 했죠. 응급처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제 교육자 회의가 있어가지고 얘를 집에 혼자 둘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교육자 회의 빨리 갔다 와서 얘를 집에 데려다 줘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가자는데 집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시청이 교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시청 가가지고 복지과로 갔어요. 그랬더니 시청 가서 이름을 딱딱 치니까 이건 시청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로 가셔야 돼요 이러면서 동사무소를 또 알려줘요. 그래서 그 동사무소 다시 갔더니 이제 집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갔죠. 집 앞에 갔더니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려고 하냐 이제 물어보니까 형이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자기 형이 조폭이거든요. 조폭 같은 사람이에요. 조폭이라기보다는 조폭 같은 사람이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형한테 맞는 게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집 앞에까지 갔다가 하루 더 우리 집에 있었나 그랬죠. 다시 집에 데려와서 밥도 먹여주고 다시 하룻밤 더 재우고 그 형이랑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더니 하면서 그랬죠. 형이 때려서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겠다 한다. 지금 집에서 걱정할 텐데 지금 교회 데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데리러 오겠냐, 아니면 내가 집으로 데려다 주겠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데리러 오겠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로 와가지고는 이제 다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절대 때리지 마시라고. 지금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겠다 하니까 이제 좀 잘 보호해 달라고. 우리가 주일날은 교회 오면 교회에서 잘 해줄 테니까 주일만큼 교회 잘 보내주고, 그리고 형님도 잘 이렇게 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네 하고 인사는 하는데 교회는 그 다음 안 오더라고요. 교회는 안 오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 전했는데, 제가 말씀 전해놓고 다음 주일날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 사랑 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전한 대로 한 주간 살게끔 주님 그렇게 이끄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그 청년이 몇 년 전에 저희가 부산 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암으로 이게 전이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근데 중환자실에 있으면서도 자기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보고 싶다고. 목사님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서 그때 아주대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아주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갔어요. 저희 보고 싶다고 하니까 어떻게 밤새 가가지고 만나고, 그때 코로나 터지고 얼마 안 돼서 막 이랬거든요. 가가지고 그래도 기도 한번 해주고, 중환자실 가서 그 형이 동생이 있길래 동생한테 보호자증 받아서 들어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그때 이제 의식은 거의 있을랑 말랑한 그 시기인데 계속 귀에다 대고 예수님 너 사랑하신다, 예수님 너의 주님이시다 계속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주님이 지금 그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찾고 있는데, 사람들은 외면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이렇게 스스로 찾아온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줘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줘야 되잖아요. 그 청년이 뭐 정신연령이 낮다 하더라도 일부러 오면 계속 따라서 시키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일부러 계속 입술로 고백하게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계속 그 말은 계속 따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인정해 천국 갔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 몇 구절 외우고 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고 있느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한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만큼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거든요. 잠언에서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려고 계속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려고 하신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많은데 정작 구원받은 사람 수가 적어서 주님이 마음 아파하고 계시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0장인가 보면은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고 혼인잔치를 하면서 손님들을 초청을 하게 돼요. 그 전에 미리 초청장을 다 보냈겠죠. 그리고는 날짜가 돼서 그 하인들을 이제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 보내는 겁니다. 잔치가 준비되었고 임금님의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잔치할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됐으니까 와서 축하해 주십시오라고 종들이 가요. 그런데 그 초청 받은 사람들이 나는 얼마 전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다, 나는 소를 새로 사서 이 소를 오늘 시험해 봐야 된다,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고 다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왕이 화가 나서 하인들을 다시 보냅니다.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내거리로 가라, 길로 가라, 산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 다 데려다가 내 집을 가득 채워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그 말이 뭐냐면 팔을 비틀어서 강제로 끌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어떻게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주님이 돌아보시잖아요. 그 임금님이 누가 왔는지 돌아보는데 사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주님은 지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먼저는 어떻게 보면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좀 깊이 있게 본다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1순위예요. 근데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영접지 않고 이들이 오히려 지금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졌기
지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러면 이들은 나중에 하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게끔 하시는 이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서 11장에 있는 표현대로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히브리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않게끔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충만한 수,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한 소위 택함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 신분이 변화가 된 거거든요. 자격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 구원받는 자리, 영생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그걸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이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돼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지금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남겨둔다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남겨둔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대로 해서 보면 맷돌 가는 이야기는 똑같이 돼 있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가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둔다라고 이런 말씀들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이 데리고 가시지만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이 땅에 있지 않았다. 창세기 5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이 땅에 있지 않았더라. 에녹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365년을 살았더라라고 그렇게 에녹에 대한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신 그날 그냥 남겨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데리고 가실 거냐 남겨두실 거냐 이제 주님의 결정인데 그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 거고, 교회는 나오는데 아까 손현범 목사님 본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주님이 데리고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한 거거든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딜까요? 학생들은 학교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노래방에나 가 있고 당구장에나 가 있고 이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학생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자, 의사 선생님들은 어디 계셔야 돼요? 병원에서 환자들 돌봐야 되잖아요. 병원에 있어야 돼요. 군인들은 나라 지키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항상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항상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후에 있는 말씀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마음, 뜻, 힘 이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렇게 했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시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면서 뭐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뛰어다니면서도 볼 수 있게끔 여기저기 막 하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도 쭉 지나고 나서 9절인 거예요. 10절 10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보세요.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들의 손으로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들이 거두지 않은 곡식을 먹게 되고요. 이들이 심지 않은 곡식을 거두어서 먹게 되고 또 이들이 직접 장만하지 않은 것들이 집안에 꽉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한 건 딱 하나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만 했을 뿐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예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은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리고 처소가 다 마련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기 위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지금 주님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 천국을 예비하고 계세요. 단순히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신명기 말씀처럼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려고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누가 들어가느냐?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집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지 말고 그 집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제일 큰 이유는 사실 영생 얻기 위함이거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보니까 교회에서 영생, 구원, 회개, 예수 피 이런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평안하라고 하고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만 막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 하신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판단대로 했을 때 옳은 대로 간다. 이거는 사사기 시대 모습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였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은 주님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혼아, 너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야,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 이곳에 너가 있느냐?
아니면 이곳과 상관없는 다른 곳에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내가 눈에 보는 위치는 어디가 됐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은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쭉 나오는데, 진짜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진짜 하나님이 내 목자 되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가 가고 있는가, 이거 우리 항상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 삶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그게 제일 복된 삶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결정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는 그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실 때는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주님께 내가 맡기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도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해봐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주님이 내버려 두실 때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호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죄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떠넘기셨어요. 우리는 그것만 믿고 내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 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가겠는데, 이 죄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게 죄 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어서 내가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어떻게 서지? 사실 이런 마음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걸 우린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연약한 자라서 이 죄 또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또 죄 앞에 내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주님 앞에 나갈 거야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주님, 원수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라. 개역 한글판에서는 70번씩 7번, 개역 개정판에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 수치를 놓고 보면 70번에 7번, 70 곱하기 7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70 곱하기 7이 됐든 7 곱하기 70이 됐든 그냥 단순 계산하면 490번이에요. 한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490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셈법은 우리랑 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70에 7번이라도 용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은요, 70의 7승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70 곱하기 70 곱하기 70 곱하기 이거를 7번 하는 거예요. 일반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일반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봤거든요. 70 곱하기 70 곱하기 70 곱하기 이걸 7번까지 딱 해봤어요. 에라 딱 뜨더라고요.
공업용 계산기로는 가능할 거예요. 공업용 계산기로는 그 숫자가 얼마다 딱 나올 텐데 일반 계산기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7의 70승이라고 했을 때는 단위가 더 커지잖아요.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이걸 70분까지 해보세요. 그것도 일반 계산기는 일단 에러가 떠요. 왜냐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일반 계산기는 12자리까지 계산이 되거든요. 12자리까지 계산이 되는데 7 곱하기 7 곱하기 해서 7의 70승 했을 때 18자리까지인가 그렇게 간대요. 공업용 계산기로는 누가 이렇게 두드려 봤는데 18자리인가 몇 자리 이렇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70에 7승 했을 때는 15자리인가 14자리인가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업용 계산기로는 계산되는데 일반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용서해 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 모습이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자를 주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시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이제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큰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할 때 다윗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잡아 죽여야 된다고, 감옥에 가둬야 된다고, 막 벌을 내려야 된다고 엄포를 놨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한마디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뭘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 말씀이거든요. 시편 51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시편 51편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17절? 18절? 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합니다. 이제 그 앞에 부분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나오거든요. 자기에게 정직한 영, 새로운 영을 새로운 영을 더해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또 나와요. 10절 11절인가 그런데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했을 때 고백한 말 중 하나가 자기 속에 새로운 마음을, 정한 마음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걸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이게 제일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고 가시면 나는 진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주 앞에 두려워하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회개했을 때 주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 사울과 다윗을 제가 계속 비교를 했잖아요. 사울도 두 번의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두 번의 죄, 다윗도 두 번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 잘못한 거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라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의 대답은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흩어져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너무나도 양들이 튼실해 보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 보였기에, 하나님께 드리기에 참 좋은 그런 제물이었기에 내가 살려뒀다라고 하면서 자기가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도 두 번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취했을 땐 좀 전처럼 시편 51편에 저 고백으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님에게서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죄를 시인합니다. 또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백성들은 양떼인데 이 백성들은 이게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재앙을 거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은 내 모습을 찾아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버림받는 이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요, 난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인이지만 나는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온빛교회 성도야,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너 스스로가 의롭다고 하는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까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너가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니 나는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 죄는 이미 예수가 담당했다, 나는 너에게 너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너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영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는데요, 옛날 찬양이긴 한데 아까 물어보니까 다들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가 보낸 자리
바로 서 있느냐? 지금 무엇 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정말 내가 내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내가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나를 만나고자 하신 그곳에 내가 바르게 서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신 그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좀 더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정말 주님이 찾으신 그곳에 내가 바르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